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결국 폐위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그로 인한 교만심이 결합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하여 그는 패망의 자리에 처하게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이기심과 교만심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본능에 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또 행동이 결정될 때에 세 가지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케이스가 아닌가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뛰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혹시 나의 삶을 가로막는 어떤 방해 요소나 불편한 요소가 생겼을 때 우리는 머뭇거리게 되고 결정을 뒤로 미루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뚜렷하고 분명한 어떤 목표가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작용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기준이 바로 myself, 나예요, 나. 내가 좋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하기 싫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죠. 세상 말로 그냥 나 좋은 대로 제 멋대로 내 멋에 살았단 말이에요. 나 싫으면 안 하면 되고 나 좋은 거 하면 되는 거지 누가 뭐 거기에 대해서 간섭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의 왕자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린 다음부터는 내 마음의 핸들을 우리 주님이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막 살던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조정하시는 대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의 주인공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이양해 드렸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그냥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자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더 나아가서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세상과 구별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해서 구별된 성도,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우리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더 이상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순종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여기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해요. 거기에 반하는 인간적인 욕심, 욕망, 야망 이런 것을 다스려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야망을 자꾸 혼동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았던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분명히 이게 자기 마음의 욕심에서 비롯된 야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뒤엎어가지고 동일시하려고 하는 잘못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기 합리화라 그러죠. 이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뭐 이렇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거듭되니까 우리 한국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기복주의,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물량주의, 외형적으로 뭘 많이 이루면 성공인 줄 알고,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많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인 양 껍데기 신앙인의 자리에 빠져가지고 무기력해지니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은 우리를 보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자리까지 처하게 된 겁니다. 그 근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사람의 뜻을 앞세우다가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정한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힘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쓸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바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나 잣대와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는 기준과 잣대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밖에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시는 것처럼 육체적으로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났으나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어머니의 몸을 빌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리아와 요셉의 집안의 맏아들은 예수입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생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 보면 동생들과 누이들이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그냥 형제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를 나눈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앞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를 모함하기 위해서 저 예수는 지금 귀신의 왕인 우두머리인 바알세부를 힘입어 저런 짓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귀신들하고 상대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걱정이 된 친척들이 예수를 붙잡으러 온 적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친가족들이 와서 진짜 예수가 잘못되었나 귀신이 들렸나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예수를 데리고 자기네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전가를 전합니다. 예수님,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저 밖에서 할 말이 있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48절,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라고 반문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들은 내 어머니도 아니고 동생들도 아니야.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 어떤 말씀까지 했냐면 내가 온 것은 아비와 딸과 또 어미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하려 왔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가정 깨뜨리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런 말도 했어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가정을 부인하시는구나, 부정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씀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죠. 예를 들면 집안의 식구,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 하는 것은
교회 못 가게 하고 예수 믿는 거 핍박하고 여러 가지로 괴롭히면 그 사람이 차라리 원수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다. 혈육을 나눴다고 능사가 아니다. 신앙적인 공통분모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형제자매 가족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하늘이 맺어진 천륜이기 때문에 내가 있으려면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을 부인하면 나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49절에서 그 주변에 둘러앉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을 보라. 여기에 내 진짜 형제 자매들이 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마가복음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혈연 관계보다도 신앙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나에게 더 소중한 사람이고 또 진정한 가족이다 라고 충격적인 선언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을 거예요. 저도 한 17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오랜 세월 이게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친척들은 아닌 말로 뭐 1년에 한 두세 번 만나나요? 명절 때. 가족들도요, 여러분들 식구들 같이 살지만 뭐 얼굴 못 보는 경우도 많죠. 뭐 언제 뭐 애들하고 친밀하게 대화를 진작에 나누고 그런 시간들도 애들이 큰 다음에는 갖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매주일 보고 또 그 주중에 또 계속 만나고 또 통화하고 안부 묻고 하니까 누가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막 내가 그 일의 당사자처럼 기쁘고 누가 슬픈 일 당하면 또 내가 가슴에 막 아프고 정말 형제자매보다도 예수의 한 피를 나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소중하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이 왜 왔다고 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예수가 지금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를 모함하는 소리를 듣고 진짜 우리 아들이, 진짜 우리 오빠가 이렇게 우리 형님이 정신이 나갔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태면 아예 강제로라도 집으로 데려가려고 온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거지 무슨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의도와 반대되는 일을 하려고 가족들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들이 내 어머니여 형제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조하려고 왔을 때 내 형제자매지 그 일을 반대하는 세력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내 형제로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인간들의 판단, 인간들의 행동은 바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내가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일이 있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었으면 내가 귀신 편을 들어야지. 나는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은 옳지가 않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예수님의 축기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지금 하나님이 주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지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사람은 매사를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우길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도 하나님의 뜻 아니라고 해달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하는 이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면도 있지만 좀 땡깡을 부리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철야, 단식, 농성, 금식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들이 마치 부모가 뭐 해달라는데 안 해주면 문 잠그고
그냥 상대 안 하고 밥 안 먹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뒤집으려고 그렇게 혹시라도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이에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귀신이 들렸다, 악령이 들렸다는 소식이 전해왔어요. 목사님 빨리 와주셔서 가보니까요, 이분이 다락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아요. 그리고 보니까 하면서 다 주워 뜯어갖고 손이 다 피투성이가 됐어요. 이 사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끌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정상이 됐어요. 정상이 되니까 뭐라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여기 왜 오셨어요? 몰라요, 자기가 한 일을. 그런데 내가 가만히 그 전후좌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왜 금식 기도에 돌입을 했냐. 금식을 40일 금식하다 그런 일을 당했는데 교회 안에 자기가 아주 싫어하는 권사가 한 분이 있는 거예요. 아주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들어가면서 저 권사 좀 교회 안 나오게 해달라고, 저 사람 좀 안 보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를 하라. 이게 바른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화합해서 잘 지내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저 사람 제거해달라고 나쁜 생각으로 땡깡을 부리니까 악령이 들어와 버리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기분이고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이 순종을 가로막는 인간의 생각과 자기 합리화의 어떤 인간적인 야망은 하늘과 땅 차이에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완전히 엉뚱한 짓을 우리가 하면서 주의를 한다고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 중에 건축하다가 실패를 보시고 부도가 나고 교회가 경매에 나가는 교회를 봅니다. 그 목사님들 꼭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도들에게,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귀한 축복을, 특권을 주셨습니다. 헌금합시다. 막 독려해요. 근데 나중에 교인들 막 돈 끌어다 놓고 은행 돌리고 했는데 부도가 나가요. 교인들 다 망하고, 예? 지금 뭐 교회 이단에게 넘어가고 몇백억짜리 교회를 쳤다가, 그리고 교인들은 지금 지하에서 몇 명 남아갖고 명맥을 유지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다가 정확치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강요했던 결과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깨끗하게 빚도 청산되면서 교회가 봉헌돼야지 왜 이단한테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야망이 완전히 괴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항상 예민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세밀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통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바르게 알 수 있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모든 사건과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직접적으로 안 나와 있다 할지라도 연관되어서 다 깨닫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그 다음에 엉뚱한 데 가갖고 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뭐 용하다는 목사님이나 뭐 기도자를 찾아가서 목사님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입시철이 되면요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연세대학을 가야 될까 고려대학을 가야 될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실력에 맞춰 가면 되지. 뭐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할까요? 뭐 장소를 여기 괜찮을까요? 그거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아야지, 그런 사사로운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조언을 듣기 원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또 뭘 보여달라, 들려달라, 직접 계시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이 안에서 정말 샘솟듯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뜻이 막 깨달아지고 막 정말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사가 돼서 30년 동안 성경 말씀을 전했고요. 또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니까 66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이야기 수백 번 들었을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어떻고, 삭개오가 어쩌고, 엘리야가 어떻고, 그런데도요,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워.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이에요.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들리면 또 다른 음성으로 들려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소설책을 3번 이상 읽어보세요. 못 읽어요. 지루해서. 뻔하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냥 정체된 하나의 문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지금 꿈틀꿈틀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나의 믿음의 모든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역사한단 말이죠. 제가 성경을 한 10권 정도 지금까지 신학교 때부터 오면서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줄이 쳐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생 때 읽던 마태복음 7장에 줄친 거하고 전도사 때 줄친 거하고 목사가 돼서 줄친 거하고 미국에서 사역할 때 줄친 거하고 지금 개척하면서 줄이 틀려요. 마태복음 7장을 읽는데도 똑같은 7장인데 줄이 틀려요. 말씀이 살아가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 속에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한 말씀은 딱 3가지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저것들 다 지옥 가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고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어요.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세상과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인가, 세상과 야합하는 삶인가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과 구별되고 차별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 똑같이 돈 보고 가정 보고 그 인물만 보고 뽑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구별된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는데 뭐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의 카테고리 속에서 맞아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거 하려는데 마음이 찝찝해요. 이거 하려는데 감사하고 불평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정확한 기준이 큰 카테고리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불신자의 영혼 구원, 그리고 믿는 자의 구별된 거룩한 삶,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기도와 기쁨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명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이 하나님의 뜻의 큰 테두리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힘쓰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그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중요한 또 한 가지의 방편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의향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놀로그, 독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 건 지 혼자 독백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 막 하고 그러면 갈게요로 가면 내가 말하려다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커뮤니케이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다이얼로그, 대화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주로 일방적인 내 이야기만 하고 끊어버리고 아멘 하고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신 대화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왜?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깨달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쉬시면요, 대화가 단절됩니다. 대화가 단절되면요, 그 사람의 의중을 읽을 수가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저희는 아이들하고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2번은 꼭 직접 카톡이나 대화를 합니다. 특히 저희 집사람은 한 30분씩 대화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집에 같이 아이들하고 살아도 30분 앉아서 일주일에 이야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기를 해야 그 아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알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또 도와줄 수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 큰아들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물론 약간의 용돈도 보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명철이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네가 우리 가정에 태어나 준 것도 너무 고맙다. 이 자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거죠. 요번에 제가 좀 힘들었는데 그거 집사람하고 애들한테 알리지 말자. 그 힘들면 또 애들이 고민하고 또 어떻게 걱정할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운을 떴는데 그 딸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만약에 부모님이 우리한테 숨기고 혼자서 그 아픔을 감수한다면 그 더 이상 가족일 수 없습니다. 힘드시면 이야기해야 하고 우리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돼야 되는 것이라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 이야기는 단절시키고 내가 내 이야기만 내 뜻대로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일보다 내 뜻대로 모든 걸 다 행해놓는, 그리고 사고가 나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런 일을 거듭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기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새벽마다 해 뜨기 전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이슬 맞으며 기도하시고. 왜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도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고뇌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예수님도 그 사이에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좀 안 받으면 안 될까요? 십자가 안 지면 안 될까요? 내 뜻을 이야기했지만 곧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된 겁니다. 안 그랬으면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다른 길을 택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면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다면 인류권의 역사는 깨지고 말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한 순종의 길을 갔기 때문에 놀라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농업학자이자 계몽가인 조지 워싱턴 커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카버인데 이 사람은요, 태어나서부터 노예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래갖고 생년월일도 몰라요. 노예는 그냥 물건으로 취급하던 시대니까요. 그런데 1943년에 이 사람이 세상을 뜨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 미국인들이 존경했던 최초의 흑인으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흑인들을 노예라고 취급 안 했는데 이 카버로 인해서 모든 미국인들이 인종을 초월하여 흑인으로서 존경한다 하는 그런 종말을 맞은 사람인데요. 물론 그 뒤에는 마틴 루터 킹이나 오바마 같은 사람들도 나왔지만 그 당시에 미국의 남부는요, 목화 재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화를 많이 심었는데 목화가 뭐가 문제냐면 목화를 심으면 땅 속에 있는 질소라고 하는 요소를 다 빨아들여 가지고 땅이 피폐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목화 심은 땅은 한번 쓰면 그냥 싹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 가서 개간하고 또 다시 개간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미국의 남부 지역의 전역이 다 질소가 결핍되어서 피폐한 땅으로 바뀌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 농업학자인 카버가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뭘 발견했냐면 이 질소가 없어진 땅에 땅콩이라는 작물을 심으면 이게 재배가 잘 되면서 그 질소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권유하니까 이 목화 농장들이 다 땅콩을 심어가지고 엄청난 수확을 얻기 시작했고 피폐해진 땅도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유명한 지미 카터 대통령 땅콩 농장도 거기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콩이 많이 수확된 건 좋은데 이 땅콩을 내다 팔 길이 없는 거예요. 처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땅콩 기껏해야 간식으로 먹고 술안주나 먹지 누가 밥으로 먹습니까? 이걸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땅콩 농사를 졌던 농가들이 다 파산하기 시작하고 카버를 향한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카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에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태양이 딱 떠오르니까 하나님, 저 우주를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창조하셨습니까? 근데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기를 너의 작은 소견으로 너무 큰 거 알려고 하지 마라. 그냥 너한테 알맞는 질문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카버가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인간은 뭐에다 쓰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마음도 허탈하고 우울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너무 거창의 질문이 네 마음속에 지금 네가 원하는 그거를 알아요 라고 말하더래요. 그래서 카버가 하나님, 이 땅콩은 어디다 쓰려고 만드신 거죠?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거야. 너 지금 땅콩 한 부대 들고 들어가서 실험실로 가서 연구를 계속하라.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밤낮 없이 연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땅콩을 가지고 식품을 105가지를 발명했습니다. 땅콩 버터, 땅콩 오일, 식용유 이런 거. 그 다음에 땅콩을 가지고 생활용품 200가지를 발명했습니다. 땅콩 크림, 땅콩 구두약, 못 쓰는 게 없는 게 그게 기름기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300가지의 용품을 개발하니까 땅콩이 수요가 막 퍼져나가고 엄청난 공헌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최초의 흑인 노예 출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우린 자꾸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를 해요. 먼저 주여, 지금 제가 뭐를 해야 됩니까? 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자꾸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당신의 뜻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아주 세밀하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야든지 간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어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 맞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그 기준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춰서 전적인 순종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순종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왔고 그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졌고 그 뜻에 순종해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모델 케이스예요. 우리 주님과 같이만 할 수 있다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한 번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좀 잡수시죠 라고 음식을 권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아니 누가 예수님께 특별식을 갖다 드린 거야?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보통 우리는 먹는 문제가 우리에게 최고의 우선순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양식은 먹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말대로 지키는 거, 이게 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안 먹어도 배부른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에겐 최고의 가치고 행복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자식이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자식이 용돈 많이 안 갖다 주고 맛있는 거 안 사줘도 배부르잖아요. 기쁘잖아요. 뿌듯하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다 줄줄이 더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다 손 치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중에 이런 순종을 한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그는 자기 몸을
계속 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몸을 쳤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 어떤 그 욕심, 의지, 자기 생각을 자꾸 다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내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생명도 나는 아깝지 않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 아닙니까? 우리 지금 살려고 지금 이렇게 발버둥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이런 각오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렵사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걸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 요인이 많고 환경이 따라주지 않고 조건이 안 따라주고 하니까 이것을 행하지 못하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 한 주일만 돌아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만 핑계는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하면서 불순종했던 일이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수준을 좀 내 눈높이로 끌어내려서 하나님 알지만 지금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업계가 그렇지가 않아요. 제 형편이 그렇지가 않아요. 라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끌어내리고 내 뜻과 꽤 맞추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우리가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거나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서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미안하지만 너희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라고 외면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직분 맡아 섬기고 오랜 동안 교회 생활했지만 미안하지만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껍데기 신자야 라고 우리를 외면할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뜻을 거스리는 자식은 더 이상 부모의 자녀가 아니고 호족에서 지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녀를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의 자녀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는 내가 행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면서 위선된 신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금년에 우리는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걸고 지금 회복을 위한 말씀을 제가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코로나19의 이 오랜 공백 기간을 메꾸기 위해서 차근차근 회복의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의 가장 근본적인 작업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이 회복되는 일이에요. 이거 회복돼야 모이는 일, 사역하는 일, 봉사하는 일들이 회복되는 거지. 믿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나 자신의 순종의 자세를 한번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순종의 기준인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혼동하거나 내 야망을 합리화시키려고 혹시 시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된 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묻고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세를 가지고 힘쓰고 있는가 하는 이 네 가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나가시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순종의 기준인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육체적인 혈연 관계보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서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고 그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의 경건 훈련에 힘쓰시며 매사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영적인 효자 효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알면서도 내 뜻과 맞지 않아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육신이 연약하다고 핑계대면서 불순종을 일삼았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가족이 상관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될까 두렵사오니 오늘도 모든 순종의 기준인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